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로 1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리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리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필요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암송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필요하세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때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언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성경 읽기 하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또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고 암송하라고 하니까 암송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이 119편 읽었던 이 133절로 이 1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 필요할까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십만 편, 수백만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날라기도 필사를 할 텐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쓰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언제 필요할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오늘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 그렇다. 오늘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리 전도하라고 외쳐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리 봉사하라고 외쳐도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왜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부터 133절로 143절에서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언제요? 나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난과 역경과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 우리는 어때요? 흔들려요. 목사인 저도 뭔가 조금 힘들면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목사 돼서 내가 일해야 되지?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될까? 새벽 예배도 좀 내가 오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겠고
오늘도 눈 뜨면서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제 제가 근력 운동한다고 어제 무리를 좀 했거든요. 몸이 진짜 천근만근 너무 무겁더라고요. 요즘 안 하던 운동을 다시 또 하는데 요즘 좀 근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는 런닝을 좀 할까 하다가 런닝은 안 하고 오늘은 좀 근력 운동을 좀 하자 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설교만 아니면 땡땡이 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고를 좀 덜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왜 괜히 신앙생활에서 이 수고를 해야 될까? 뭐하러 기도하지? 내가 왜 헌신했지? 왜 내가 어디 부서에서 봉사를 했지? 왜 내가 뭐하러 전도했지?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뿌리를 깊게 박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실천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말씀에 뿌리가 잘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못해. 그래서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신앙을 떠나지도 못해.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교회를 나가요. 이 사람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뭘 할까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더 무섭거든요. 모태신앙은 참 감사한 게 뜨겁진 않은데 꾸준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은 떠난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교회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대부분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물어보면 100%예요. 100%. 다 하나님께서 떠났던 자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교회 억지로라도 그래서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놀던,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핸드폰을 보고 있던 뭘 하든 그래도 신앙생활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신앙의 뿌리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얘 죽었다라고 생각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런닝을 할 때 오가는 길이 있었는데 나무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봐도 딱히 이 나무는 완전 죽어 있는 나무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한참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나뭇가지 하나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무는 죽은 걸로 봤는데 신기하죠. 거기서 나뭇가지 하나가 쑥 올라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굳건하게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하고, 또 말씀이 있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암송하는 일에 시간이 되시면 암송하시고, 또 필사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필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대충대충 들어요. 은혜가 안 된다.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내내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한 번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애매하게 해서 못하겠어. 못 들어. 이게 아니에요. 못하는 자의 설교 안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 쓰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설교 잘해요? 아니에요. 예전에 영국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영국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두 설교자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두 교회로 사람 성도들이 모여들 줄 알았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 막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옆에 교회로 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사람도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든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설교자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막 설교가 안 들려서 핸드폰도 볼 수 있어요.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 받을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 들리진 않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딴짓을 하고 있어도 들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1189장이나 되는 이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내가 자꾸 뭔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는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너같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우리가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때 세상은 그들을 가르쳐 손가락질을 했어요. 한 번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을 선교했는데 딱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만 그 아프리카의 정권에 독재자가 등장하고 해서 모든 선교사님을 다 늦춰주셔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계속해야 되는데 딱 한 명 전도했는데 이제 선교에서 쫓겨나야 되니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힘들었겠어요. 그가 귀국하는 길에 어떤 배를 탔는데 쓸쓸한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참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한 명의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훗날 그 아프리카에 수십만 명이 주님을 믿는 기적이 나타났답니다. 그가 귀국할 때 그 누구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고, 그가 복음에 한 명밖에 구원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는 실패했다라고 분명 이야기했었을 것이에요. 근데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심피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면 슬프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 있을 때 보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막 내 친구들은 보니까 막 땅도 있고 집도 몇 채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뭐 어디 이렇게 투자를 잘했는지 자기는 이제 먹고 살 게 충분하다고 말아. 저는 거기에 비하면 먹고 살 것도 막막하고 저는 여러분 연금도 못 받아요. 연금을 들은 적이 없어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이 친구들과 비교하면 저는 참 없죠,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제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너무나 투자를 잘 해놔서 천국 가면 어떨까요? 너무나 우리는 투자 잘했다라고 멸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정말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웃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 점검 한 번씩 하잖아요. 막 보면 막 꼴등하거나 거기 밑에 있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마지막에 웃는 게 최고 웃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만 가도 얼마나 대성공이냐. 여러분, 우리는 멸시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멸시당하지 않도록 놔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뭐라고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었지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환난과 고난이 좀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진짜 우리 인생이 고달플까요? 무슨 고난의 항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생의 파도가 쳐도 진짜 그만 쳤으면 좋겠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풍랑을 자주 만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인생에.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항해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만 이 항해를 멈추고 뭐 하고 싶어요? 좀 편안한 잔잔한 해변에 누워서 좀 즐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항해를 어쩔 수 없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항해의 선장은 누가 되어주시나요? 주님이 되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선장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여러분 누가 선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그 파고를 지나갈 때 말씀은 저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장이 되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그 고난의 파고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의 파고에 혹시 내 인생의 배가 혹시나 자초되지는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 고난의 또한 파고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즘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배가요, 옆으로 쑥 쓰러지면
이 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다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가 돼요. 예, 특이한 배더라고요. 이 배가 분명 옆으로 기울어져서 빠질 것 같은데 이 배가 기울어져서 물로 뚝 잠겼다가 다시 다시 돌아오고. 이게 무슨 특이한 무슨 배이긴 하던데 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이 배는 평생에 빠져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침몰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침몰할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늘 듣는 말씀으로, 그냥 읽는 말씀으로, 그냥 쓰는 말씀으로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 133절로 143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멸시를 당할 때 멸시당하지 말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늘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고난일 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승리케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